살아계신 하나님, 추수감사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오늘 주일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에 대한 감사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영혼과 현장을 보는 하나님 영안이 열려지는 날이 되어지게 하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주일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길을 가리이다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 발람 선지자가 발락 왕에게 이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일들을 해요. 예, 그는 이 하나님이 가라에서 갔다고 말했지만 그는 육신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물질을 사모하고 사랑함으로 그 땅에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리에 가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세 번이나 그 땅에 가서 저주를 해도 저주할 수가 없어요. 예, 마지막에는요, 오히려 그 저주하기를 원했던 발락 왕과 그 나라와 그 현장이 저주를 받게 되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선포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관한 말씀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 신명기 25장 17절에 18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에게 행한 그 것들을 기억하며 그들에게 해치는 모든 것들 갚으리라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해치는 자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셨던 일들을 갚는다는 거예요. 아말렉이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그 길을 건너가고자 할 때 그것을 가로막아요. 왜 가로막냐? 아라비아와 애굽을 잇는 사업도로가 빼앗길까봐 두려워하여 이스라엘이 그 중요한 언약의 길을 가는 길을 아말렉이 막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신명기 25장 17절에 18절에는 너희가 애굽에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것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고 말씀하세요. 아말렉이 그들 뒤에서 비열하게 그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 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오실 그 땅, 그리스도가 오실 땅을 향하여 중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여정을 향하여 전도하며 선교하며 모든 사람을 살리는 여정을 걸어가는 길을 막는 것은 사람을 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또한 이와 관계돼서도 스가랴서 2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를 노력한 여러 민족들로 영광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스라엘을 계속적으로 공격하고 괴롭히는 것은 뭐 하는 것이냐? 여호와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거예요. 몸 중에서도 가장 예민한 데가 어디냐? 눈이에요. 여러분, 눈을 찔르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은 없어요. 다른 데는 참고 견딘다 이럴 수 있지만요, 눈을 찔른다 못 견디잖아요. 이스라엘을 이 공격하고 괴롭히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진정한 감사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로 우리가 예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걸음마다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며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에 대한 것들을 바라보며 감사로 예배하는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옛날에는 우리가 농사 짓고 추수한 것으로 하나님께 이 예물을 드리고 예배하며 잔치를 벌리는 날이 추수감사절이에요. 한 해 동안 주셨던 은혜들을 감사하는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와 응답들을 열매를 가지고 감사를 드리는 거죠. 그 땅에 그리스도 오실 땅에 가서 그들이 정착하며 그들이 만나가 그치고 이제는 농사 지으며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것을 기억하며 드리는 절기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무너지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응답이 따라올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발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응답들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가 그의 영에 사로잡힌 바 되어지고 그가 주술을 하며 이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들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도록 그 입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셨다는 거예요. 사막과 같은 곳에 있지만 골짜기와 같은 멋진 동산과 멋진 나무들이 가득한 곳으로 그들을 이끄시고 물 없는 나무와 같은 이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 같은 응답을 주실 것이고, 정말 작은 민족과 같이 보이지만 나라로 부르기로 민망한 그들을 오히려 들소의 힘과 같이 힘을 더하셔서 적국을 집어 삼키도록 하시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을 쏘아 꿰뚫어 흥터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우리가 정말 작고 연약해 보지만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한 이 발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 번째 축복을 하시는 장면이 민수기 24장 앞절에 나오게 되어져요. 이 세 번째에 하는 이 저주가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들을 기억하게 하세요. 이 두 번의 예언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리라고 하는데 그 입을 벌려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자랑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번에는 세 번째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1절에 점수를 쓰지 않고 광야를 바라봤어요. 이스라엘이 전체가 보이는 곳에서 예언하고 이스라엘이 끝자락이 보이는 곳에 예언하다가 이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데서 점술도 쓰지 않고 광야를 향하여 이제는 저주를 하려고 나가는 거죠. 이번에는요, 하나님이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영이 발람에게 임해요. 이 점술을 하면서 저주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고 막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예 점술도 내려놓고 이스라엘도 안 쳐다보고 그냥 저주만 내뱉으려고 예언하려고 올라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이번에는 완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발람을 사로잡아 버려요.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뭐 할 수밖에 없냐, 이야기할 수밖에 없도록 그 입을 벌리게 되어져요. 그 내용이 뭐냐, 9절에 나오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주던 약속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정말 이 저주하려고 하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발람이 아무리 저주하고 그것을 예언하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입을 벌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세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주셨던 약속,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요,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과 함께 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를 막을 자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세상의 편에 서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돼요.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그것을 아무도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요, 뛰어넘을 자가 없어요. 아무리 이 발람이 저주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영이 이번에 아예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사로잡아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원하시는 이스라엘을 향한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회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왜 노예포로 속국으로 어려움당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피의 언약을 희미하게 붙잡음으로 지금 노예포로 속국으로 괴로움당하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언약을 희미하게 붙잡으로 당했던 그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대로 너희의 자녀들이 400년간 이방의 객이 될 거지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하는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현장에 네가 서 있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대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정말 마음이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아빠, 아버지가 맞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누가 책임지시냐?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 언약의 여정 속에 전도와 선교의 비밀을 누리며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하는 자가 있다면 그들과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싸움은 누가 책임지시냐? 하나님이 책임지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고 살리는 자마다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시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편에 섰는가가 중요해요. 하나님 편에 섰다면 그 나머지 약속은 누가 지키시냐?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또한 9절 말씀에 암사자와 숫사자 이야기를 하며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유다 지파에게 예언한 것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세요. 유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온 구름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를 통하여 마치 사자와 같이 그들이 높아질 것이며 그들을 아무도 삼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규라는 것은 왕의 이 지팡이와 같은 거예요. 그것이 유다를 떠나지 않게 되어지고 왕의 가문의 축복을 누릴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에 대한 성취로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고 이 야곱이 유다에게 주신 축복이 그 다윗 때에 성취되어졌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나중에도 전쟁은 반복되어져요. 이것을 통해서 모든 싸움과 전쟁을 끝내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너를 통하여 너희 후대를 통하여 민족과 열방이 살리라는 근원적인 대표적인 기념비적인 불강력적인 영원한 축복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또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하며 너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는 그분이 너희의 왕이 되셔서 너희를 다스리고 승리케 하시는 그 중요한 언약을 너희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모든 저주와 재앙을 이기는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하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이 땅에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심으로 모든 문제를 끝내실 그것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이것이 발람이 이 이스라엘을 향한 세 번째 예언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는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원했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를 사로잡아서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상기시킬 수밖에 없으며 너희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냐?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고 너희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려고 하냐?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말렉이든 어떤 민족과 어떤 이 사람이든 그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가는 자의 길을 막고 방해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른 것 같이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징벌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가 여러분 담대함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떨지 말고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담대함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셔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이런 예언을 하게 되어질 때 이 발락왕은 크게 분노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생겨지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이 발람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마지막 예언을 하게 되어져요. 먼 미래에 오실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야곱에게서 나온 한 별이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유다의 지파에서 이 야곱의 그 12 아들 중에서 한 별이 나와서 한 통치자가 나와서 세상을 멸망시킬 거라는 거예요. 모압은 물론 에돔도 세일도 아말렉도 가인도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로잡아간 아수르까지도 다 멸망을 당할 것을 예언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징벌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무너지게 되어짐을 너희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때 살아남을 자가 누군지 너희가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발락왕은 완전히 열이 받쳐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손뼉을 쳤다라고 말하는데 원어로 보면 주먹으로 때렸다는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발람을 아무리 때려도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13절 말씀에서 15절 말씀에 발람을 향하여 이 발락이 이야기해요.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간대 내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으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내가 이 백성 후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라 하고 예언하여 이르러 그 저주의 이야기들을 하게 되어져요. 우리가 우리 입술이라도요 하나님의 영이 사로잡으면 내가 원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말들이 증거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시간표가 절대 응답, 절대 하나님의 목적은요 아무도 막을 적 없어요. 세상의 은금을 가진 자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어요. 세상의 열방의 왕이라도 그 모든 계획을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발람이요, 정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힐 때는요, 나도 모르게 발람 앞에서 용기를 내어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그러나 이 발람이 이 축복을 영원히 누렸냐? 그렇진 않아요. 발람은요, 이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의 이야기들을 입을 벌려 하면서도 누가 믿지 않냐? 스스로 자신이 믿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 발람은요, 그 발람의 미래는 저주와 재앙받을 발라간과 또한 모압과 에돔과 세일과 아말렉과 가인과 이 포로로 잡아가는 아수르와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처럼 누구의 인생도 망하게 되냐? 발람의 인생도 망하게 되어져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응답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 말한 그대로 누구도 그 말씀의 언약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 언약을 말했던 발람도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계시록 2장 14절에는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한 31장 16절에 이 영적 재앙이 바로 발람의 꾀를 따라 일어났다고 말해요. 이렇게까지 발락 왕이요, 열받아가지고 네 떠나가라고 말하고 손뼉을 치고 주먹으로 칠 정도의 일들이 생겨졌으면 이 발람 선지자에게 약속한 재물과 자리를 주지 않아요. 그러나 이 발람은 무엇의 목적이 있냐? 오직 돈이에요. 하나님 없이 이 사람은 세상의 성공이 진짜 성공인 줄 알아요. 세상의 돈이 성공인 줄 알고, 세상의 명예가 성공인 줄 알고, 세상의 건강이 성공인 줄 알고 살았던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발람 선지자예요. 그가 거저 왔다가 거저 빈손으로 갔겠느냐 말이에요. 그가 무엇인가 얻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망하는 길을 알려줘야 돼요. 그 망하는 길이 뭐냐? 하나님을 배반하여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들이 음행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도록 만든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생겨져요. 발람은 입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했지만 그 말씀 가운데 자기는 머물지 않아요. 그러므로 그의 삶 가운데 저주와 재앙과 문제는 계속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고, 나중에 이 발람 선지자를 가만두지 않고 하나님은 그 선지자를 죽이도록 만드심으로 그의 일생은 완전히 저주와 멸망 가운데로 끝나게 되어지는 일들이 생겨져요. 오늘 발람도 고백해요. 나는 그들을 저주할 수 없다. 왜냐? 그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으로 축복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람이 저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우리 추수감사절에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이에요.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의 육신의 삶을, 또 혹은 육신의 우리의 경제를 죽이고 살릴 수 있을지 몰라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까지도 죽이고 살리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주권을 우린 믿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할 때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말씀의 언약을 붙잡게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지금 어려움 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문이 닫혀 있고 또한 묶여서 괴로운 가운데 있는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생각하세요. 모든 닫혀있는 문을 여시고 모든 묶여있는 것을 푸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려움과 고난과 괴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발람 선지자를 통하여 무엇 하시기 원하냐?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의 근원 되어지는 중요한 그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셨어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언약의 여정을 공격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눈을 찌르는 것이며 나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의 판단을 두려워하지 말고,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상황과 환경과 배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서는 비밀을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보며 응답을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다고 민수기서 23장 19절에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두 번째는요, 모든 것에 하나님 주권 있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과 함께 하나님의 큰 계획은 누구도 막을 수 없으므로 여러분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 안 해요. 후회도 안 해요.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을 이루어 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믿음을 고백하고 참된 감사를 회복하세요.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 정말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기 원하세요. 또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야곱을 통하여 유다와 그 현장에 오실 메시아 한 별이 나와서 너희의 구원자가 되고 모든 것에서 너희를 구원할 왕으로 오시겠다라는 그리스도 예수 붙잡으면 다 끝났다라는 이 언약을 전달하기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예수 만나면 모든 문제 끝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발락이 저주하고 발람함이 이 일에 발람 선지자가 쓰임받기를 원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셨고 그들에게 언약을 확인시키셨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이셨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 앞에 보이게 되어지며 그들의 대적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무너지고 치시겠다라는 언약을 그들에게 전달하게 되어져요. 이것과 같이 이번 한 주간 정말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시간표 속으로 우리 인생이 들어가며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자를 세상이 저주할 수 없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과 이 일에 진정한 감사가 회복되어지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려움과 문제를 주시며 더 큰 축복을 주실 줄로 알고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면 더 많이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구원의 축복을 최고로 전달하는 언약 전달자의 사명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세강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이번 한 주간 최고로 누리는 한 주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와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야곱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우리에게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도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통하여 나와 세상과 사단을 이기며 현장을 살릴 중요한 사명들을 주신 이 응답을 날마다 믿고 따라가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 모든 닫혀있는 문을 여시고 모든 묶여있는 것을 풀 하나님의 계획과 살아계심에 그 언약과 그 은혜를 이번 한 주간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발람의 고백대로 하나님 이스라엘을 저주할 자가 없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 최고의 응답을 누릴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 부활로 구원을 주시고 축복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우리를 아무도 저주할 자가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우리가 회복하며 하나님 정말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며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큰 계획을 우리가 바라보며 신뢰하며 감사가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기도할 때 모든 닫혀있는 문들이 열려지고 모든 묶여있는 것들이 풀려지며 하나님 정말 복음으로 내가 살아나고 회복되어져 죽어가는 현장을 살릴 전도자의 응답을 누리는 한 주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조선 땅에 파송되어져 복음을 증거하며 죽어가고 그들의 후대가 그 언약의 걸음을 따라가고 그들을 통하여 복음 들은 자가 하나님 그들의 후대들이 하나님 정말 복음의 1세대, 2세대, 3세대들이 그 언약의 길을 간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현장에서 그 길을 가기 원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믿음의 본을 보이신 것처럼 선교사님들이 이 믿음의 본을 따라간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 지며 세상을 살리는 빛과 소금의 중요한 응답을 누리기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난 모든 자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진 것처럼 정말 선교사님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어둠 가운데 있었던 이 조선 땅을 살려낸 것처럼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우리가 가는 곳, 우리가 밟는 땅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답을 주고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추수감사절 주일에 우리의 삶에 주시는 모든 축복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이웃에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구원의 은혜와 역사들을 하나님 전달하는 언약 전달자의 사명을 회복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모든 붙잡혀 있는 것, 묶여 있는 것, 눌려 있는 것 하나님 풀려지는 한 주간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변함없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한 주간 되어지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